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나아가시는 귀한 성령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모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참 시국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너무나도 참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주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일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말씀 30장입니다. 잠언 30장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실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그런 잠언 말씀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30장 1절에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잠언을 기록했고 그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그의 지혜를 담은 그 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을 저희들이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자신인데 자신을 아굴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꼭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 30장에 보면 야게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게도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증명할 만한 확실하게 드러난 성경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 솔로몬 왕이 잠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런 시를 읊었던 그런 시기에 함께 하고 있었던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과 함께 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시를 읊고 했었던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굴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자였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30장의 2절 3절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거니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고 사람과 같이 총명도 없고 나는 그 지혜자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지혜의 글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자신을 가장 낮추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가 정말 그 지혜를 구하고자 했을 때 한없이 자신의 정말 낮은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함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그는 보아서 스스로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굉장히 지혜롭다,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다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일을 그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굴의 고백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와 같다, 나는 덜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굴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발견한 스스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가 잠언 말씀 3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 참 겸손하구나, 아굴이라는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아굴이라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30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순전하신 분임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 참 겸손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두 가지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이 지혜로운 아굴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그가 평생에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사실상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읽었지만 7절에서 9절까지의 이 두 가지 기도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의 목숨을 걸고 평생 기도했다는 그 간구의 제목들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대단한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거창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왕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양의 각도가 15도라면 얼마나 먼 그런 각도입니까? 15도가 뒤로 물러가는 일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런 일을 이루었던 사람, 자신의 생명도 15년 연장받았던 그런 사람의 기도도 성경에 나옵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 1로 싸우는데 기도했습니다.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거기 도랑에 있는 물을 다 이렇게 마르게 했다 하는 위대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백성들의 생존을 놓고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도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큽니다, 기도의 제목이. 그리고 위대한 기도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굴의 기도 7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이 기도는 그야말로 매우 소박한 기도의 제목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기도의 제목을 자신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신은 자신의 정말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강청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봅니다. 아굴은 이것이 평생의 기도였기 때문에 쭉 이렇게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정말 진지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평생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평생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내 필요한 양식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배가 고파서 도적질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그 양식만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평생에 걸친 두 번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혜자 아굴이라는 사람, 이 기도는 정말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도전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는 이렇게 소박한 기도를 왜 평생에 걸쳐서 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구나, 위선이 많구나, 이 세상이 참 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상황만 보아도 모든 의혹들이 있어 왔고, 그것이 다 그들이 했던 변명이었고 거짓말이었던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일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급기야 독일에서 영국을 거쳐서 한 사람이 귀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입을 열고 이제 이야기할 것은 어떠한 이야기일지, 어떠한 변명일지 듣지 않아도 사실 뻔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그것을 얻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들, 이러한 헛된 것들, 이러한 거짓말들, 그런 것을 계속해서 들으며 실망과 아쉬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참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가련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자 아굴이라는 사람의 지혜로운 기도를 보면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 자신은 정직하게 살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면서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정말 바울이 내가 정말 모든 형편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자족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 기도가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삽니다. 정말 어떤 그 학자가 연구한 것을 보면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숨겨야 합니다. 나를 포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위선을 떨어야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실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정직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그 거짓말로 살아갈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8장 44절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형편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 모습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 아굴이라는 사람, 그가 평생을 걸고 기도했었던 그 정직한 삶에 대한 그 기도라는 것은 정말 평생을 걸 만한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그 헛된 것들과 거짓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아굴의 모습.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달리, 세상 나라의 그러한 시스템과는 달리 이 교회는 정말로 정직한 교회가 되기 원하였고,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정직이 훈련되어지는, 그리고 정직이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장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한 이야기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4장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사도들은 그가 그렇게 주님께 드린 것을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감추어 두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드렸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탈로 되고 남편 아나니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삽비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내가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라고 그 아내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그 자리에 엎드러져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왜 초대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거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정직이 이 교회 가운데 실천되어야 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세상은 보기 원하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정직함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저 하늘의 가치이니 너희는 정직을 실천하면서 그 교회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굴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평생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기 원하였고, 자신의 모든 위선과 모든 거짓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그것을 죽기까지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간 그 기도, 이것은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드려야 할 정직에 관한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두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두 왕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한 왕은 정직을 붙들었고 한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아말렉을 칠 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좋은 양이 눈에 띄었고 좋은 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이 가서 도대체 이 우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에게 나단이 도전했던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직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잘못을 밝혀냈을 때 사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했던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시는, 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다른 왕, 그를 이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그냥 왔던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그 죄악에 관한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 덮을 수도 있었고 나단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고 사울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죄악 가운데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직을 붙들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시작하며 그가 지었던 시편 51편에는 이러한 곡의 가사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로부터라도 주님, 내가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또 다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덮고 싶은 허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과장해버리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그 일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 정직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사람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권세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굴은
그의 평생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헛것을 붙들지 않고, 헛된 것을 붙들지 않고, 내가 거짓말로 살지 않고, 주님, 내가 평생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숨겨왔었던 그러한 죄악들이 드러났습니다. 비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감추었습니다. 탄론할까봐 거짓말했고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줄줄이 뉴스들이 엮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들은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메가톤급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었구나,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 살아왔구나,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가 주인이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그 권력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아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무엇이라고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정직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위하여 나는 주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내 평생의 기도로 그 정직을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았던가? 오늘 아굴은 그가 왜 정직을 구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며, 아굴의 기도가 어떻게 아름다운 것이며 지혜로운 것이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아굴은 허탄과 그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소박한 기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죽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 그 지혜자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도 내 삶 가운데 모든 허위와 모든 거짓과 모든 위선을 다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삶을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그 크리스찬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굴은 그 기도,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자족하는 삶의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대략 900년 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굴은 그냥 소박한 기도로 평생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가 주님께 기도했던 매우 지혜로운 기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소박한 두 번째 기도조차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 성공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8절 9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권력을 사랑하거나 높아지거나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유명해지거나 더 많은 부를 누리며 사는 것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주어진다면 너에게 어쩌면 더 큰 영적인 타락이 거기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더 높아지는 것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굴은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부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졌을 때 자신이 어쩌면 위선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고, 거짓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그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아까 두 왕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시간 대한민국에 있는 또 다른 두 사람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제일 부자는 삼성그룹에 있는 지금 누워 계신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코마에 빠져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다는데 벌써 그런 시간이 흘렀나라 싶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는 연명장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떼면 그냥 언제든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워있을 때 무엇이 공개되었습니까? 성매매 동영상,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기도 참 역겨울 만한 그러한 동영상이 나왔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었을까라고 충격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 누워있는 그분이 기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소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비참하다 한 인생이, 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지만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지만 저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저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수치스러운 인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최고로 돈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조차 없는 그런 위치에 그 사람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너의 마음이 혹시 그 돈에 가 있느냐? 네가 지금 돈을 구하고 있느냐? 너의 기도의 제목이 돈과 성공에 가 있느냐?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아라. 너는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통령입니다. 국정농단이니 국기문란이니 그러한 일 가운데 휩싸여서 지금 그 사람의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최고 권력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 가운데 그것을 다 숨기고 덮고 가리고 과장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합니다. 처량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돈 많다는 사람, 가장 큰 권력이 있다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높은 지위가 무엇이며 도대체 그 많은 돈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굴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이 조국의 교회가 구하고 있었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권력과 더 높아지는 것과 돈을 더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과 그것을 끊임없이 축복이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각성하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돈을 부러워했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권력을 부러워했습니다. 더 성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 말도 안 되는 허상, 그 바벨탑과 같은 것을 쌓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굴의 이 아름다운 기도, 그 평생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기도 앞에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 우리가 구하였던 저 세상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던 이 귀한 기도, 잠언에 꼭 실려야만 했던, 30장에 실려야만 했던 이 아굴의 아름다운 기도에 그 놀라운 고백,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우 소박하지만 그는 위대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사회 가운데 정직의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직의 회복을 원하시고,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너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정직하지 못한 자들의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감추었던 것, 그리고 모든 거짓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 앞에 그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를 무익합니다, 나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이며 초락한 존재입니다라는 그러한 아굴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해야 나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높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성공하고자 했었던 나의 모든 기도가 다 이 세상을 쫓아갔던 기도였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이 족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일용 양식만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내 눈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위대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30장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소박한 한 기도의 두 가지 제목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 기도하려고 했었던 그 두 가지, 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이것이 어떠한 기도인가, 이 소박한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평생의 목숨을 걸어야 할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도전받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사실상 위선, 그리고 거짓, 과장, 그리고 인정받고자 했고 높아지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존재였고,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정말 추악한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추고자 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모든 위선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밝혀주시고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높아졌던 마음, 저 무언가 세상의 성공을 향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굴처럼 아름다운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내 삶에 거짓이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자꾸 구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거짓을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모든 죄를 정직히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허위, 그리고 높아지고자 했었고 돈을 사랑했고 권력을 사모했던 그 모든 말도 안 됐던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났고 이제 그것이 다 거짓이었고 헛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직하게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돌이켜 새롭게 이 나라가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이 나라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달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같이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이 정직하지 못하였던 거짓과 모든 위선들이 드러나고 아버지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던 아버지, 주님 그런 한 주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주님 아버지, 주님 모든 거짓과 아버지, 주님 권력을 향하였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악독한 계획들과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과 아버지, 주님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소리였던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정의를 구합니다. 정직과 진실을 이 땅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 세우시기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나라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주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갇혀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인정받는 것을 위하여서 내 작은 것에 집착하여 바라보지 못하였고 구하지 못하였던 이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서 아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땅을 향하여 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주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실과 진실과 정직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아버지 감추어졌던 것들과 아버지, 주님 거짓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으니 아버지, 이 땅에 주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직과 정의를 구하는 기도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부터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모든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줘 다윗이 아버지 그 모든 거짓과 허위가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영원적으로 고쳐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굴의 기도를, 그 두 가지의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족한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날마다 드려지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아군이 구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아버지, 주님 이제 우리 조국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직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아름다운 삶,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보여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자 아굴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평생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모든 우리 청년들과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이 악하고 거짓된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정직과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기도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그 아굴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오후 5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우리 강상리, 강현일 우리 형제자매 그 할아버님 장례식장으로 저희들이 건양대 장례식장으로 가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주차장으로 5시 반까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가족 그 성경 공부를 이수하셨던 우리 분들 다 이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방주가 결정되시지 않은 분이나 또 방문하신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시고